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제가 요즘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온전히 내려야만 할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온전히 내린다는 것은 철저히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참 몸부림쳐야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사의 고백에도 마찬가지고 참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어떠한 거친 풍파가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지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겠죠, 그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루하루를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물론 이단의 그러한 있는 세력들도 그럴싸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고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뿌리를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온전히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철저히 오늘도 하나님 십자가 귀한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주님 앞에 더 단단하게 내림으로써 어떠한 인생의 풍파를 마주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결국 옛사람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내려놓는 작업을 부지런히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옛사람의 모습을 항상 우리가 내려놓아야 된다.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 본문의 말씀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십자가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육체적인 할례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육체적인 할례, 즉 형식에만 얽매여 있는 것에 제발 집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의 뿌리를 더 단단하게 내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11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육체적인 할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에서의 그런 할례를 의미를 하는 건데요, 영적인 할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적 할례를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경험했었던 할례는 단순한 세례, 즉 세례를 통한 그런 의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생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영접했던 예수님을 향한 오늘도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사실을 확신하고
그 사실만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에 형식적인 신앙에만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할례, 즉 의식 같은 것에만 얽매이며 나 세례 받고 나 할례 받고 나 예수님을 믿어 나 교회에 다니고 1년에 52주 주일 예배는 절대로 빠지지 않아, 이 정도의 신앙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할례, 즉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즉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발버둥 치며 예수님을 향해 부족하지만 믿음의 뿌리를 더 단단하게 내리기를 원하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첫 구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거룩한 의식이잖아요. 이 의식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례를 받았으니 이 거룩한 세례 받을 때에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내가 주님을 예배하며 세례 받은 자로서 정결하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평생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평생. 여러 가지 형식적인 것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되뇌이며 늘 주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노력하며 옛사람의 모습,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의 그러한 크고 작은 습관들까지 다 주님 앞에 오늘도 벗어버리기를 발버둥 치며 노력하며 오직 주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의 모습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마음에서부터 할례,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예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본분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 능력 가운데 옛사람의 모습들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이 거룩한 순종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옛사람의 모습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피눈물 나는 기도와 겸손의 순종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늘 이 작업을 하셔야 된다. 왜 매일 매 순간 이 작업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원래부터가 본성 자체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악된 본성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내 삶이 죄악된 부분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 옛사람의 모습을 내려놓고 오늘도 피눈물 나는 이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우리가 노력하며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마음에서부터 할례 받았던 사람으로서,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몸부림치시되 예수님 앞에 하나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했으니 예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십자가 은혜를 늘 사모하셔야 된다는 것.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라.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살리셨죠.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하시고 단번에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보좌를 향해 담대히 주님 부름에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서 오늘도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마주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의 모든 것을 못 박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십자가의 능력을 주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 모든 것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셔서 십자가의 주님이 단번에 못 박아 주셨다. 결국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죄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셨고 우리 안에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올가미를 제거하여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골로새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고 끊임없이 마주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유혹을 단번에 뿌리칠 수 있는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날마다 참된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가? 왜 우리가 오늘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기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라면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귀한 삶을 매일 매순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만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앞에 자꾸 주눅 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신가? 늘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러한 생각을 할 때마다, 이러한 마음이 몰려올 때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주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그 십자가의 은혜의 혜택을 입는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이 새벽에도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는 내 자신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 거룩한 보혈의 혜택을 입고 있는 자들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패배의 치욕을 안겨주셨는데 악한 권세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악한 권세로 그들을 십자가의 권세로 악한 능력들, 악한 권세를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적대 세력인 권세자들과 세상의 주관자들처럼 살아가는 자들과 통치자처럼 행세하는 모든 세력들,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 지근거리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악한 영들 어떻게 했다고요? 다 십자가로 주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통쾌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말씀의 은혜의 혜택을 입는 자들이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 오늘도 이 험한 세상 여러 가지 모진 풍파를 마주하며 살아갈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기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새벽마다 저나 여러분들이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실 때마다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 게임은 누가 하시는 게임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 게임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기는 게임이고 우리에게는 승리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가슴에 새기시되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평생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승리의 기쁨을 평생 누리기를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지금의 시대와 민족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민감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여러 가지 그런 죄를 지어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정신이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정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버젓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 앞에 지도자가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인가? 청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종종 합니다. 왜 그런 분들을 지지하는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에 대한 민감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도 이렇게 지금 살고 있으니 저 정도의 죄는 괜찮아. 나도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으니 저 정도의 죄는 지어도 아무런 문제 없어. 이렇게 살아가야지만이 이 나라 이 민족에서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죄쯤은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정신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정말 우리는 중차대한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십자가로 죄를 이겼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 은혜를 평생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부터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모습, 진실한 모습, 우리부터가 정직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야지만이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 귀한 은혜가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바로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모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십자가 능력으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온종일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평생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